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놓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은요, 저도 마찬가지고 거기엔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또 기쁨의 순간들도 꽤 있었다는 것을 찾아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기쁨의 순간 중에서도 더욱 그 평범한 기쁨의 순간들보다 더 뛰어나는 드러나는 기쁨의 순간들이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졸업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합격의 소식, 그렇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대학에 합격이 됐다라든지 어떤 뭐 프로그램에 합격이 됐다, 뭐 이런 합격의 소식. 어른들도 무슨 증을 따기 위해서 시험을 봤는데 합격이 됐다. 미국에 이민 와서는 제일 스트레스 받는 그 합격증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드라이버스 라이선스래요. 네. 운전 면허증. 네. 이것도 합격하면 얼마나 기쁜 건지. 저희 둘째 딸이 이거 지금 합격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지난주에는 필기시험도 아니에요. 필기시험 다 패스했는데 이제 실기시험을 해야 되는데 얘가 저걸 잘못해가지고 그걸 뭐라고 하지? 지금 영어도 생각 안 나고 한국말도 생각 안 나고 비하인드 휠 그 테스팅을 하기 위한 레지스트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다른 걸 해놔가지고 그날 갔는데 또 12월 달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우리 박성중 장로님께서 지난 한 달 동안 열심히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합격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네. 그런 기쁨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러한 기쁨. 저희 와이프 처음 만났을 때 기쁨. 그런 것들. 그죠? 그러니까 소중한 사람과의 만남, 승진이나 아니면 새로운 시작. 저 뉴라이프 처음에 이쪽으로 오게 될 때 되게 기뻤어요. 필라델피아에서 거기서도 기쁘게 목회를 하고 있었지만, 그런데 우리가 개척한 뉴라이프 교회에 그리고 특별히 북가주에 와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다라는 그 소식에 참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어요. 익사이트먼트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도 새롭게 무엇인가를 시작하실 때 도전을 하실 때 그런 기쁨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정말 기억에 평생 동안 남아있는 기쁨들이 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돼요. 자녀의 출생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식, 참 큰 날이에요. 예, 큰 날이에요. 예. 저희들도 지금 뒤돌아보면은 요즘에 이제 결혼식들이 여러 개들이 있어서 참석을 하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옛날에 그 결혼 한 그날이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이렇게 할 때마다 참 기쁜 날들이에요. 아주 기쁜 날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최고의 기쁨의 자리에 예수께서 참석해 주신 것을, 그리고 참석하셔서 또 그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해요. 전 이상해요. 예수께서, 그러니까 이게 만일, 그러니까 홍보를 하기 위한, 기독교를 홍보하기 위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이 무브멘트를 홍보하고 또 이렇게 높이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라면은 저자로서 이런 이야기는 그냥 집어넣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 너무나도 평범한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삶에서 아주 기쁜 날이긴 하지만, 그러나 뭐 하늘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아니면 전 세계의 위대한 일들을 놓고 볼 때, 이러한 위대하다라고 치는 이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 특별히 제일 처음으로 홍보하는 일이 동네 결혼잔치에 가서 물을 술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의 배를 채우셨다. 뭐 이런 기적도, 뭐 다른 기적들, 더 큰 기적들 많을 텐데, 아주 평범한, 비교를 했을 때 평범한 기적, 낮은 수준의 기적을 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시작을 했다. 학자들은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만약 인간이 쓴 거라면은 다른 식으로 홍보를 했었을 거라는 거죠. 뭐 기적이라도, 뭐 큰 대지진이 막 일어나고 있었는데 멈춰 해가지고 지진이 막 멈춰가지고 전 이스라엘이 다시 목숨을 찾게 되고, 뭐 이러한 뭐 기적이라든지, 그렇죠? 더 큰 상상에 우리에 맡겨두고 기적들을 베풀 수도 있으셨는데, 되려 그냥 뭐 죽은 사람을 깨어나게 하고, 병든 자를, 문둥병 걸린 사람을 낫게 하고, 뭐 이런 기적을 처음부터 시작을 하셨더라면은, 뭐 마귀 들린, 귀신 들린, 뭐 수천 마리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해주셨다든지, 뭐 이런 높은 수준의 차원의 기적을 처음부터 막 리코드하면서 계속 홍보를 했다라면은, 그러면은 인간적으로 볼 때 이게 사람이 쓴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성경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적으로 볼 때 덕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들, 홍보적으로 볼 때 이거 참 부족한 그런 홍보다 할 정도의 이 이벤트를 여기에 담아두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있다라는 게, 우리 뭐 안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안 믿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는 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내주시고 독생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큰 일들만 이루신 것이 아니라 작은 일들에도, 거기에도 개입하셔서 하늘의 왕국의 축복을 크고 작게 나누어 주셨다라는 게,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는,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게, 우리 예수께서는 큰 몇천 명, 몇만 명을 모아두고서도 크게 복음으로서 그의 능력으로서 축복도 하시지만, 그러나 작은 소규모의 모임과 장소에서도 우리 개개인의 삶,
우리의 그러니까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그 일반적인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 예수께서 참여하셔서 그 자리에 참여하셔서 그의 복음으로서 그의 능력으로서 축복하신다. 이게 아주 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들의 그 정말 위대한 그러한 역사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주님의 복음을 붙잡고 살고 있는 그러한 이 현지에서도 예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예, 크고 작게 축복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께서는 이 복음의 성격을 그리고 이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복음의 성격, 성질, 뭐 같은 말이죠. 복음의 성질, 성격.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은 할 말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여기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그 아주 상징적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기쁨이에요. 기쁨. 예수께서는 기쁨의 장소에 참여하셔서 기쁨으로 그 마침을 할 수 있도록 유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더욱더 기쁜 자리로, 처음에도 기쁜 그러한 자리였었지만 더욱더 큰 기쁨의 자리로 그렇게 우리 예수께서는 움직여 주셨다. 보호해 주셨다. 이게 기쁨의 성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고 교회 가고 뭐 교회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고 할 때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딱딱하고 분위기가 딱딱하고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그 룰들을 여러 가지 뭐 절차를 걸쳐야 되고 형식을 따라야 되고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할 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회 사역을 하다가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이 분위기 그리고 나의 하는 행동, 하는 방법, 이 모든 게 이렇게 딱딱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한다면은,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율법주의적으로 그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뭐 설거지를 한번 하더라도 너무나도 기쁜 그러한 이 행위가 됐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뭐 이러한 거 저러한 거 이런 거 뭐 이런 규칙 이런 뭐 율법 따르다가 지킨다고 하다가 보면은 율법주의적으로 이렇게 될 때가, 변질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예. 근데 그렇게 될 때 하나하나 이렇게 확실하게 뭐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 늘 드러나는 이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기쁨이 바닥나는 그러한 이 결과를 우리가 체험을 하게 돼요. 예수님 믿는 것 자체, 믿게 된 그 자체, 구원을 얻게 된 자체가 너무나도 기쁜 일인데, 시간이 가다가 보면은 그 기쁨이 차츰 그 밑바닥이 나는 걸 우리가 발견을 하게 돼요. 안 그런가요? 어떤 사람은 20년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1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몇 달, 예수님 믿은 지 몇 달, 몇 년 사이에 밑바닥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여기서도 보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기쁨의 밑바닥이 그러니까 드러난 것을 이 잔치에 기쁨의 밑바닥이 보인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볼 때 이 포도주는 우선 결혼식 자체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결혼식 자체가 기쁨의 행사였었어요. 기쁨의 행사. 근데 거기에 중심적으로 또 기쁨을 상징하고 있었던 게 포도주예요. 포도주. 근데 포도주가 동이 난 거예요. 밑바닥이 난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 세상의 모든 행사나 이 세상의 모든 흐름이나 이 세상의 모든 모임은 아무리 기쁠지라도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를 한다고 할지라도 늘 한계와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리마인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이 났는데 2년 반쯤인가 그때 저희 큰아들 결혼식 했잖아요. 그때도 그 기쁨 가운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아마 그 참여하신 분들께서는 기쁨 가운데 기쁨이 그때 밑바닥 난 적이 있었어요. 언제였는지 기억하세요? 결혼식 중간에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가사를 준비를 안 한 거야. 준비를 한다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어떤 바보가 가사를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 바보가 제가였죠. 그래가지고 밑바닥이 날 뻔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박영배 목사님께서 잘 어떻게 커버를 하시고 되려 그게 어색할 수 있었던 그 밑바닥이 나가지고 얼마든지 참 창피한 그러한 순간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되려 웃음으로 기쁘게 계속해서 그 식을 예배를 추진할 수 있게 그렇게 돼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사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서 하나 자유를 얻은 게 완벽주의에서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그리고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정말 완벽주의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았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하나 배운 건 알게 된 건 이게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고 해서 막 하라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막 하라는 게 그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하지만 열심히 해도 그게 안 될 수 있다. 그래도 괜찮다. 왜? 하나님께서 결국은 모든 걸 지배하시고 나의 실수, 나의 죄마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또 사용하시고 선하게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고 그렇게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실패했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그러한 삶을 더 이상 살지 말아야 되겠다.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 처음에 예수님 믿고서 그 자유의 축복 제가 기억이 납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많이 그래도 실수를 범할 때마다 되게 마음도 상하고 그리고 타격이 커요. 보이게 안 보이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찾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잘한다 할지라도 항상 나에게는 한계가 있고 나에게는 부족함이 있다. 마찬가지로 내 형제 자매들도 아무리 열심히 할지라도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대해 주시듯이 나도 그들을 은혜로 대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는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해 주세요. 지난 15년 동안 여기 와서 특별히 더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필라델피아 목회와 뭐 그 전에 목회들 다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시고 여기 와서 그 진리를 또 인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수와 실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내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용서도 하고 그리고 내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면서 이해하면서 같이 나갈 수 있는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 목회의 방향을 추구하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뭘 그런 거 늘 그런 것 같지 않지만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들이 저를 볼 때 되게 부드럽고 굉장히 이렇게 잘 받아주고 뭐 이런 성격으로 이렇게 그 표현을 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전혀 그러지 않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께서 그의 복음을 통해서 이 결혼 잔치석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주의 복음 안에 머물 때 똑같은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그리고 밑바닥이 나도 괜찮다. 세상적으로 볼 때 밑바닥이 나도 괜찮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이미 벌써 채워 놓으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면에서 예수께서 나한테 딱 알맞게 필요하도록 채워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채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할 것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돼요.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은, 그렇다면 영원히 주님 없이는 밑바닥 날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늘 채워 있는 그러한 삶과 존재를 우리는 소유하고 살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성격은 결국 그래서 기쁨을 열매로 맺게 그렇게 해주시는 그러한 그 성격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하나님의 왕국 했을 때 기쁨밖에 없는 거예요. 기쁨으로 시작을 해서 복음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도 다행으로 생각하고 너무나도 즐겁게 생각하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결국은 실제적으로 기쁨의 열매를 맺게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도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막 경험하고 있는 기쁨의 어떤 이 사건 안에서도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 동이 나는 그 순간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은 그것이 늘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라요. 그러나 또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여러분들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계시기 때문에 주께서 다 맡기세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냥 예수께 다 맡겨라, 하라는 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분들께서도 사실 주님께 다 맡기는 연습을 하시기 바래요. 주님께 다 맡기는 연습을 하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우리는 맡기는 거 잘 못하거든요. 내가 다 독불장군 같이 붙잡고 잡고 해야지만 다 되는 것 같이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주님께 의지하면서 평안을 찾으시고 기쁨을 찾으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께서 이제 그 포도주에 동이 났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데 그 물을 담근, 물을 채운 그 항아리에 대해서 여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쓰는 그러한 돌 항아리, 뭐 다른 항아리들도 있었겠지만 그걸 예수께서는 사용을 하세요. 제 생각에는 벌써 이미 쓰고 있었던 항아리들, 이미 쓰고 있었던 동이 난 그런 이 포도주 항아리에다가 거기다가 다시 채우시면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그러니까 20갤론에서 30갤론 정도 들어가는 그런 항아리인데 그걸 사용하셨다라는 것. 거기서 평범한 물을 귀한 이 포도주로, 그리고 또 나중에 가서 보니까 굉장히 고급의 포도주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그 기적.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래서 종교의 이 형식에서 복음의 기쁨으로 이젠 그 기쁨의 복음의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또 다시 한번 거기 모인 사람들과 그의 제자들에게 복음의 성격을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봐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석준 목사님께서 한번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 이석준 목사님 모르시는 분들은 이 교회 개척하신 분이신데 필라델피아에 제가 있을 때 거기에 한번 저희 방문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아시는 어떤 젊은 청년들이 그 지역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게 됐는데 이석준 목사님을 주례자로 그렇게 주례해 달라고 초청을 해서 그렇게 방문을 하신 건데 그때 저도 같이 있었어요. 그때 목요일 저녁에 밤에 어떤 이제 예식을 할 그 교회 예배당에서 연습을 이제 했는데 다 리허설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때 제 사건이 기억이 나요. 주례를 쓰시려고 이제 연습하시기 위해서 강대상에 올라오셨는데 그 옆에 계셨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것 같은데 나이 드신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이석준 목사님한테 그냥 막 내려오라고 강대상에 내려오라고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막 강대상에 어쩌면은 어떻게 신발을 신고 올라갈 수 있냐고 막 혼내시면서 내려오라고. 그때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졌어요. 이석준 목사님도 기분이 엄청 안 좋으셨고, 나중에는 이제 그 어르신 목사님께서 사과를 하셨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교회에서는 그 교회 전통이 있었는데 전통적으로 강대상에 신발을 신고 못 올라가게 그렇게 돼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의 모세 딸기나무 그 사건 거기에서 어떤 땅은 거룩한 땅, 어떤 땅은 거룩하지 않은 땅 이런 식으로 신약에서까지 그러니까 이 지금 시대까지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강대상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신발 신고 올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대요. 의미는 이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건데 그렇게 돼서 참 분위기가 이상하게 됐었던 걸 기억을 하게 돼요. 종교의 형식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늘 영적인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이게 덕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사실 복음의 본질이 기쁨인데 그러지 않을 경우는 종교의 형식이 인간의 전통이 되고 그다음에 이런 저런 규칙들로 변질돼 가지고 기쁨을 도둑질해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늘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주님 안에서 은혜로 이루어진 것. 여러분들이 반드시 맞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 살아가는 여러분들인데 그냥 지키기 위해서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만약 지키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표현으로 은혜의 결과로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또 여러 가지 율법을 지키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키는 하나님의 율법 중에서 지키지 않는 율법들이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예식에 관련된 그런 구약의 율법들은 우리 지키지 않습니다. 왜? 예수께서 다 그 예식에 대한 모든 예식에 대한 구약의 예식에 대한 그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나 도덕적인 그러한 이 차원의 율법들, 그런 캐러고리의 그 율법들, 십계명 제일 대표적이죠. 우리가 지키는 이유는 그 우리 하나님의 인품에 따라서 거룩하게 그렇게 이제 쳐주시는 우리 백성들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늘 조심해야 되는 게 율법주의적인 우리의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리고 항상 우리가 이게 율법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했을 때 내 개인적인 삶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기쁨이 사라질 때 점점 동이 나기 시작할 때 그때 뭔가가 이상한 뭔가가 여러분들 삶의 신앙생활에 이 공동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기쁨이 표시예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첫 표적을 통해서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모임에는 기쁨이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이사야서도 그렇고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 결국은 마지막 때의 그 기쁨을 잔치로 피스트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이 그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예수께서 술꾼이시기 때문에 그날 첫 번째 기억을 물을 술로 그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지 마시고 이게 구약서부터 벌써 예시하고 있었던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잔치와 기쁨을 상징하시면서 결국 교회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을 그 이야기, 이 혼인식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한 그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인왕과 같다. 천국은 바로 그렇게 이 잔치의 기쁨의 그러한 자리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이에요. 이게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당장 기쁜 점들이 있지만 이제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완전하게 이 그 새 하늘 새 땅 이 땅에 새롭게 이루어질 때에 그러한 기쁨이 끊임없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음으로써 여러분들께서는 늘 이것을 바라보시고 그 기쁨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표적의 목적이 11절에 나오고 있는데 11절에 이렇게 보면 뭐라고 적고 있냐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시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첫 번째 표적, 모든 표적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이 첫 표적의 목적은 거기에서 예수님의 영광,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의 신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그렇지 않은가요? 요한복음의 어떤 그 복음서의 독특한 점이 무엇이냐 했을 때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복음서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벌써 첫 번째 표적부터 예수께서 지금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갖다 드러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렇게 영광스러우신 분이신데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이 세상에 나타나시게 그렇게 된 거고 그리고 굉장히 평범한 험블한 그러한 이벤트에 참여하셔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이게 또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성격 중 하나예요. 늘 겸손한 그 자리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그러나 하나도 뒤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늘 드러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또 여러분들께서도 기억하시기 바라요. 교회 일을 하다가 보면은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로 빛도 안 나고 별로 알아주지도 않는 그러한 거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충실히 예수님을 의지하시면서 기쁘게 그렇게 사역에 참여하실 때 하나님의 귀하신 영광이 드러난다. 그리고 거기에는 믿음이 따르게 된다. 제자들이 그때 그 기쁨 가운데에서 그 기쁨을 유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고 그의 능력,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욱더 강화됐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렇게 살아갈 때 있잖아요. 전도 더 그 이상 효과 있게, 효력 있게 되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 믿는데 기쁨이 없잖아요. 아무리 말을 잘하고 뭐 이론적으로 다 따지고 할지라도 상대가 믿으려고 안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보니까 뭐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보면은 삶이 맨날 불평, 불만, 얼굴 인상 찡그리고 있고 뭐 별로 그렇게 더 좋은 것 같지 않게 보인다 했을 때 누가 관심을 갖겠어요? 예수께서는 그게 아니다, 기쁨이다.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이다. 이걸 강조해 주시고 있는 것을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께서는 참되신 하나님, 참되신 구주, 참되신 기쁨의 원조, 이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 됐다라는 게 어떤 우리가 훈장 달고 다니고 감투 쓰고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좀 늘 기억하시기 바래요. 우리 교회는 근데 참 안 그러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감투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봉사하실 때 보면은 너무나도 다 잘 하고 계셔서 제가 감사드려요. 그리고 좋은 일을 해도 조용히들 하시고 그렇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계속 꾸준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발전할 때가 있다면 더 발전하시고 끊임없이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돌리시고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자, 묵도하시면서 그러면 이제